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다윗 왕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 심리적 드라마입니다. 다윗과 요압, 그리고 압살롬, 이 세 사람 사이에서 펼쳐지는 아주 복잡한 화해의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화로운 궁정 같아 보이지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의와 권력, 그리고 인간의 그 깊은 이기심이 팽팽하게 얽혀있는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 그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묵직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최고 재판관인 아버지는 왜 자신의 친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다윗 왕이 겪고 있던 극심한 내적 갈등의 핵심을 찌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잖아요. 당연히 엄격한 공의를 세워야만 했죠. 게다가 압살롬은 형제 암논을 대낮에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추방당한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애가 타는 것 한 뼈저린 그리움을 품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법의 엄격함, 그리고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극심한 고통만 겪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섹션, 요압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꽉 막혀버린 복잡한 시점에 아주 매끄럽게 개입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인데요. 그야말로 철저하고 냉혹한 실용주의 정치인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죠. 진행자 1, 요압이 짠 아주 치밀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왕의 깊은 슬픔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둘째, 의심을 피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고용하죠. 셋째, 그 여인에게 왕을 감쪽같이 속일 완벽한 거짓 제본을 쥐어줍니다. 친양자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요압의 숨은 동기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일을 꾸민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당시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유력한 다음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탄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압살롬의 환심을 사두려 했던 겁니다. 게다가 요압 자신도 과거에 아브넬을 살해했던 피 흘린 범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면을 받는 선례를 딱 만들어두면 훗날 자신의 살인죄에 대한 처벌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는 아주 교활한 계산이 짙게 깔려 있었던 거죠. 이제 무대는 다윗 왕의 재판석 앞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섹션, 드고와 여인의 비유입니다. 요압이 고용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긴 가련한 과부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진행자 1은 이 여인은 왕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끄려 하나이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 친척들이 남은 아들마저 율법에 따라 처형하려 한다는 기막힌 가상의 비극을 지어낸 거죠. 진행자 2. 이 치밀하면서도 감정적인 호소는 고통받는 자에게 얍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이 가련한 과부의 부르짖음에 깊이 동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율법의 엄격한 집행을 뒤로 밀어버리고 왕의 최고 권위로 그 살인자 아들을 철저히 보호해주겠다는 맹세를 그만 덜컥 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섹션, 왕을 설득하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여인이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덫이 마침내 탁 하고 발동하는 순간이죠. 여인은 다윗이 방금 내린 그 자비로운 판결의 칼끝을 싹 돌려서 다윗 왕 자신의 가족 문제를 정면으로 찔러버립니다. 맞습니다. 여인은 다윗을 압박하기 위해 아주 심오한 비유를 던집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것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숙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학적 비유입니다. 이미 죽은 암논은 땅에 쏟아진 물처럼 결코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미 엎질러진 죽음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마저 영영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의미한 처사 아니냐. 바로 이 논리로 왕의 허점을 예리하게 파고든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들이밉니다. 첫째, 유죄한 자에 대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범죄해서 율법을 어길지라도 즉각 생명을 빼앗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둘째,
내쫓긴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비하심입니다. 죄인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살 길을 분명히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자비롭게 용서하시는데 어찌 왕께서는 친아들을 계속 내쫓아 두시냐며 강하게 압박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인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판례 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소서. 여인은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오는 가인의 사건을 소환하는데요. 자신의 친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원수 갚는 자들에게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들이민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논리에 갇혀버린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고 맙니다. 네 번째 섹션, 겉모습만 아름다운 압살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공의를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해버리는 이른바 반쪽짜리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온 압살롬. 하지만 그의 실체는 이 화면의 양극단처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을 보시면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육체적 외모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받는 대단한 외모였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십시오. 그의 내면은 깊게 병들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은혜에 대한 감사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타인을 조종하려고 드는 오만하고 흉악한 본성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200세겔이라는 수치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압살롬은 자신의 그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마다 그것을 잘라 무게를 달아보곤 했습니다. 그 무게가 무려 200세겔에 달했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의 이런 기행은 그의 극심한 허영심과 텅 빈 교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요압의 불탄 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왕을 만나지 못한 채 홀로 격리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오만한 압살롬의 바닥난 인내심이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압살롬은 대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도와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던 걸까요? 이 사건이야말로 압살롬의 그 엄청난 특권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운 요압에게 마땅히 엎드려 감사해야 했죠. 그런데 요압이 자신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지 않자 오직 강제로라도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요압의 보리밭에 확 불을 질러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기어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파괴적이고 오만한 심리 상태, 결국 그가 예전과 비교해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진행자이 결국 요압은 이 끔찍한 방화와 압살롬의 폭력적인 협박에 두 손을 들고 중재에 나서고 맙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 잘못된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진행자의 일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첫째,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둘째, 다윗이 다가가 그런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진행자 2, 겉보기엔 아름다운 화해 같지만 이 짧은 행동 뒤에는 정말 거대한 비극적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거칠에 불과한 엎드림을 진정한 회개와 굴복으로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공의를 분별하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던 다윗은 철저하게 계산된 압살롬의 얄팍한 정치적 기만을 진심으로 오해하고 너무나도 쉽게 용서의 입맞춤을 건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입맞춤은 진정 은혜로운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공의의 실패였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건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결여되고 진정한 회개가 쏙 빠져버린 흠결 있는 인간의 맹목적인 자비가 어떻게 훗날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끔찍한 반역의 불씨를 고스란히 키워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원칙 없는 잘못된 자비는 결국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아픈 서막에 불과했습니다.